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숨도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척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정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지난주에 가장 먼저 부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부부가 가장 중요하다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부부를 만드셨다. 부부 사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진다. 가정 행복의 열쇠는 부부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생명을 걸고 사랑해 줘야 된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 비결은 부부 사이에 있다.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부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부 다음에 부모인 거죠. 부부 사이가 좋아야 가정이 행복하고 오늘 부모님을 잘 섬겨야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4절 자녀를 하나님 뜻 안에서 잘 키워야 그 축복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정의 서열은 부부가 1순위, 2순위가 부모, 3순위가 자녀인 거예요. 많은 가정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가정들도 요즘은 순위가 바뀐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식이 1순위고 그 다음에 부부가 2순위고 부모가 3순위가 된 경우가 참 많은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순서대로 항상 부부가 가장 1순위가 되고 부모 그 다음에 자식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유교에서 효도를 말할 때는 네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양지라고 하는 겁니다. 효도는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서 부모를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뜻대로 하게 해줘야지 그게 효도다. 요즘 사람들 그러잖아요. 엄마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하려니까 자식 뜻대로 부모를 움직이려고 해요. 아니 일하지 말라니까. 부모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 일하는 게 보기 싫어도 부모가 엄마가 내가 가서 그래도 내가 좀 일을 하는 게 내가 좋아 그러면 부모님 뜻대로 하게 해야 양지 그게 효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에서 양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효자 얘기를 하죠. 유명한 효자 가정이 있어서 한 사람이 어떻게 효도하나 보자 배우러 갔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늙으신 어머님 혼자 계세요. 한참 기다리니까 드디어 효자라고 소문난 아들이 왔어요. 근데 이 아들이 딱 와서 그냥 앉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가가지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아들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가만히 있고 다 씻어준 다음에 또 물 버려도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무슨 효자냐, 어머니 저렇게 부려먹고 불효자식이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거, 우리 어머니가 가장 기쁘고 행복해하는 시간이 내 발 씻어주는 시간이다. 우리 어머니의 기쁨을 뺏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내 발을 씻어주실 때 그 느낌, 강도를 봐서 우리 어머니 아직도 기력이 좋으시구나. 그렇지 않구나 파악해서 힘이 빠지면 보약도 사다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더 격려도 하고 어머니의 상태를 살핀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아무튼 부모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게 효도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를 앉혀놓으려고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봉양이라고 하는 거죠. 물질을 드려야 된다. 효도한다고 돈은 한 푼도 안 쓰려고 하는 자식들 되면 안 된다. 물질 봉양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공대하라. 부모님 앞에서는 항상 밝은 표정 그리고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라.
부부싸움 했다고 부모님이 오셨는데 퉁퉁거리고 이건 불효자식인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는 속상한 일 있어도 티내지 말고 밝은 얼굴로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입신양명해야 된다 그럽니다. 성공하라 그거죠. 훌륭한 사람 되면 부모는 제일 행복하죠.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제일 기쁜 거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게 효도하는 거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양직, 그다음에 봉양하고 공대하고 입신양명하고 이 네 가지를 항상 효라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는 좀 다릅니다. 유교 말하는 건 참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좀 수준 낮은 것일 수도 있고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제1번이 직역을 하면 네가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려면 네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장수하려면 효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다른 쪽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네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면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책임진다. 또 거기다가 보증서를 하나 딱 붙여줘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약속 보증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보증하는 거 1번이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부모 잘 모신 사람은 무조건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내가 보증하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복받고 잘 살고 건강하시려면 최고의 투자는 효도예요. 효도. 하나님이 보증하셨어요. 건강식품 먹고 운동하고 잠 안 자고 열심히 사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모든 이 땅의 축복을 손에 쥐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잘 사고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게 하는 보증이 일단 효도하면 된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도요 상관없어요. 이 세상 예수 믿으면 영원한 세상 천국은 예수 믿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만 놓고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 건강한 길은 효도하는. 그래서 효도하는 자식들은 다 하나님이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잘 살려면 효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조건을 말하시면 반드시 보장을 해주세요. 내 명령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이렇게 상을 준다.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더 수준 높은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내가 너희들 부모 입장에서 너희들 복받고 상받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명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하는 거 다 지키면 쉽지 않아. 그러나 지키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땅 이 세상에서 다 차지하게 된다. 9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날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연수가 장구하리라.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으로 놓고 보면 복받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사람이 다 원하잖아요. 복받고 살고 싶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싶죠.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효도에 있다. 부모 잘 섬기라. 그러면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약속해 주신 계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상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부모도 자식과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부모와 자식은 세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3,000년 전, 4,000년 전에 건축된 피라미드에서 나온 문자에도 보면 거기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어떤 시대건 노인들이 보면, 기성세대가 보면 젊은 애들은 버릇 없고, 어떤 시대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노인네들은 꼰대인 거야. 안 통하게 되어 있어. 그러나 그럴지어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내가 잘 섬겨야 된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해줄 것이다. 요즘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전 세계 건강식품 인구당 판매율 1위, 운동 1위, 그렇게 날리고 노력을 해요. 정말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 민족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최고 가장 중요한 거, 잘 사는 비결 뭐냐?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애벌레가 고추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뚫고 나오면 날갯짓을 해서 창공을 나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옆에서 딱 지켜보니까 누에고추를 딸고 나오는 게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냥 쭉 찢어져서 애벌레가 그냥 나왔어요. 나오니까 날개에 힘이 없어서 못 날라요.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과정이 축복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내 일터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호랑이 한 마리가 행동 반경이 2,000km라 그래요. 호랑이 한 마리가 사는 반경이 우리나라 남과 북, 한반도 전체 2배 정도도 이렇게 한 마리가. 이렇게 굉장하죠. 하룻밤에 수백 리를 달리는 거예요. 이렇게 백수의 왕이 되는 건 뭐냐? 호랑이가 가장 새끼를 엄하게 훈련을 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거기서 살아나는 짐승만 키우는 시라손이라고 하는 호랑이는 호랑이 중에서도 제일 강한 황제와 같은 강한 왕이 되는 거죠. 독수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자기 새끼를 떨어뜨리고 날개짓 하는 모습 밑에서 받아주고 계속 반복식. 그 과정을 통해서 강한 어깨에 날개를 주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효도다 생각하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안 맞는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비결이니까 이유를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효도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의 속담에 보면 부모에게 물레를 돌리게 만들어도 효도일 때가 있고 부모에게 잔치상을 차려다 주어도 불효일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효도를 할 때는 부모님을 모실 때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효도의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물론 순종해서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부모도 있죠. 그럴 땐 지혜롭게.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습니다. 또 수백 쌍의 부부를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양가 부모님들이 다 기쁘게 허락하셔서 결혼한 그런 커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반대한 결혼을 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모님이 반대해도 결혼하는 그 커플이 내가 보기에도 얘네들이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부모가 맞았어.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들이 반대해도 이 두 사람이 선택이 맞은 경우도 있어. 부모들이 욕심을 너무 부리거나 자식이 위해서 저 자식이 결혼하는데 자기들이 결혼한 것도 아닌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사람 만나는 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닌데 부모들이 반대가 옳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결혼하지 않는 젊은이들은 꼭 명심하세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설사 두 사람의 선택이 맞아 부모가 잘못됐어 그럴지라도 제가 평생 살면서 본 경우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혼한 커플은 꼭 고난을 거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두 사람이 옳아요. 부모가 잘못됐어. 부모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 내가 봐도 맞아. 옳은 선택을 했을지라도 부모 가슴을 아프게 하고 결혼한 사람은 나중에 잘 살게 되더라도 분명히 고통에 값을 치르는 시간이 있더라 말이에요. 그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부모의 축복 속에 사는 게 최고의 선택인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 아들아, 아빠가 소를 몰고 지붕 위에 올라가라 그래도 올라가라. 맨날 그랬어요. 왜냐, 제가 우리 아버지하고 너무 많이 싸웠거든요. 항상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우리 아버지하고 맞다 틀리다. 아버지 목사로서 그러시면 됩니까? 맨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제가 우리 사남매 중에 제일 불효자식이라. 다른 동생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아버지 그 목사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가 뭘 안다고. 맨날 옳고 그름에.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시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아들아 순종해라 순종해라 항상 그러셨어요. 제가 그것도 항상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최고의 효도는 내가 부모님이 옳지 않을 때는 지혜롭게 잘하고 절대 부모님 앞에서는 거절하거나 대항하거나 그러면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 유교에서 공자는 효의 모델로 순임금을 말합니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그리고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군주 모델이 요순시대라 그럽니다. 요임금과 순임금. 이럴 때 이 순임금을 효의 상징이에요. 공자가 항상 효임금처럼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나중에 왕까지 되는 그런 축복 받으라고 항상 공자가 말해죠. 이 순임금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해요. 근데 이 계모가 아주 나쁜 계모예요. 순임금의 아버지와 결혼해가지고 아들도 하나 낳습니다. 그런데 이 계모가 아버지를 속여요. 그래서 순을 핍박하는 거예요. 목숨을 뺏으려고까지 해요. 예화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자기 친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옷을 말리려 오니까 야야 옷 말리지 말고 니네 아빠한테 가가지고 니네 형이 너 죽이려고 물에 밀어 넣어버려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고 해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가서 의붓 아들이 가가지고 자기 형을 모함해요. 그래서 이 계모와 의붓 동생이 보는 데서 아버지가 순임금을 피가 나도록 때립니다.
그런데도 순임금은 변명하지 않아요. 대항하지도 않고 가만히 받아들이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순의 목숨을 끊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계모가 수십 번 함정을 만들고 모함을 하고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용케 살아납니다. 나중에는 임금까지 되는 거죠. 그럴 때 공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효자는 하늘이 지키고 보살펴 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공자는 하나님을 몰랐지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효자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살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식보다 부모가 항상 앞서야 돼요. 이 성경에 기독교의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돼. 부부, 부모, 자식. 사람인지라 자식이 앞설 때가 많아.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자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우리 결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줄 수 있어요. 나 속으로 나도 그랬다 임마. 이 새끼 날 아빠 마음은 모르고.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뭐 어렸을 때부터 너네들 나중에 시집 장가 가면 네 애들은 니들이 키워. 나는 주애라니까 나는 네 절대 못 키워. 요즘 맨날 손주 사진만 보고 있어요. 사람 큰소리 칠 건 없지만 보면 이쁘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명심해야 돼. 아, 내 부모도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그걸 아셔야 돼. 못된 불효자식들이 그러지. 엄마는 나 이렇게 안 예뻤지. 응? 자기 부모는 나를 그렇게 안 키운 것처럼 생각해. 아니에요.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더 못해줘서 가슴 아팠지.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이 생명까지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키웠어요. 여러분, 내가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부모가 우선이 아니고 자식이 우선이면 스스로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왜냐? 자식은요, 부모 그대로 닮아가요. 내가 부모님 계시는데 부모한테 잘하는 것보다 자식한테 잘하면요, 얘네들이 커서 나는 뒷전이야. 엄마 아버지도 그러더라. 얘네들도 커서 지 자식 먼저 봐.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등한시하고 자식만 돌보면 나중에 커서 나도 찬밥 신세 스스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항상 부모님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나도 늙었을 때, 내 자식들이 컸을 때 똑같이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인간이 살아가야 될 세상에서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10개의 계명을 지켜야 축복의 인생이 되고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10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에 사는 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저 세상이 있다. 그 영원한 세상에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런 거 4계명 돼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영원한 세상의 주인이 되면 그 다음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이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내가 유지하고 산다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인간관계를 잘 못한 사람은 이 땅에 행복이 없어요. 이 인간관계가 6개예요. 이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키고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1번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사람의 첫 번째 도리이고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걸 십계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런 죄 지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죄를 쭉 열거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간과하는 것, 살인하고 사기하고 시기하고 이게 죄인 건 다 아는데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 가서 음모를 꾸미고 남 욕하는 것도 무서운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보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무서운 죄라는 걸 알아요. 내가 단순히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게 무서운 죄 중에 죄목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이 반드시 말씀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보면은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부모를 학대하거나 핍박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 부모 우습게 여기는 거, 그런 사람 참 많아요. 나보다 못 배웠다고, 판단력이 흐리다고, 나이 들었다고, 부모를 경홀히 우습게 여기는 것, 그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 멸시하고 우습게 하는 것도 무서운 죄라는 거, 저주의 길이라는 거라. 엄마가 뭘 알아? 아버지가 뭘 알아요? 이게 불의 자식들이에요. 불의 자식. 우습게 보는 거, 부모를 우습게 보는 것 자체가 저주의 길을 간다. 명심하셔야 돼요. 에스겔서 22장 7절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그동안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롭게 출발해야 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자,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때 1번으로 너희가 회개해야 될 게 뭐냐? 너희가 부모를 업신여겼다. 부모 업신여긴 죄부터 회개하라. 여러분, 뒤에 안식일을 더럽혔다. 쉽게 설명하면 예배 안 드린 죄보다 부모를 업신여긴 죄를 더 먼저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교회에 빠지고 11조 안 하고 그거보다 너 부모를 업신여긴 죄를 하나님은 더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의심하세요.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하고 업신여겼던 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 앞에 가서 아주 기쁨이 돼야 돼. 앞에 가서 효자들, 응?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노력을 해야 돼. 마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예외가 없다.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불효자식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내가 부모님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축복을 주신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게 주신다. 이것이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연말입니다. 다들 바쁘실 겁니다.
정리도 해야 되고 송년회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또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꼭 부모님 찾아뵙고 봉양해서 물질도 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고 나를 낳아줘서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사랑의 포옹을 하고 우리 여천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효자들만 모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은 생명을 걸고 모든 걸 희생하면서 우리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식이 더 이뻐 보이고 부모는 나를 대충 키운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항상 효도하는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효도함으로 축복받고 건강하고 장수한 교회의 모델이 우리 여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